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21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서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한 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오는 온전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공의에도 부합하는 단어인데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거나 정의로움이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신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고 더 넓게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실행된다면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패망은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요. 이것은 곧 의인과 죄인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신자는 정의를 행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자는 계속해서 명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명철은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인데요. 그렇다면 명철을 우리는 어디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명철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16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명철의 길을 거절한 자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 번 명철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고 깨달아 명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소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면 신자가 맞이하게 되는 결말은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 추구하는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안에 명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결말은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명철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길을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공의는 정의와 함께 연결되고 인자함은 성실함과 한 쌍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의와 인자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연결은 지혜자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정의와 약자를 돌보는 사랑이 양면적 가치로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단어는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신자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사냥하듯이 계속해서 따르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자가 의와 사랑을 추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어지는 공의는 공의가 가진 열매로서
번영을 뜻하는데요. 그러니 신자는 생명과 번영과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목사님, 생명과 영광이 주어진 것은 성경을 봐서 알겠는데 내 평생 번역한 삶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이 사람 좀 가난하다, 평범하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부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로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도 부유하고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잠언서에 계속되는 특징처럼 말조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과 혀는요, 몸의 기관들 중에 아주 작지만 함부로 사용할 때 그 위험성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 총이나 칼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것보다 말과 혀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은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기관인데 많이 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에 절제가 없어서 죽이는 말을 막 남용할 때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악인들의 특징은 또 반복되고 있지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진 자들인데요. 그러니 교만한 자들은 판결자, 심판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함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어서 25절에 악인들의 특징이 또 계속 반복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심, 욕망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게으른 자들의 욕망, 갈망에는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게으른 자들은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지요. 곡식도 얻을 수 없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의 욕망이 그들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 갈망, 그 욕망이 그들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영적으로 지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명철하다 자랑할지라도, 나의 모략이 정말 대단하다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사람의 철저한 계획과 대비와 책임이 뒤따르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승리와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고 승리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을 버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말을 절제하고 게으름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판결자, 심판자, 구원자, 지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 정의를 행하고 말을 절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항상 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